제가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나면 이 목사가 좀 위축이 됩니다. 저 성가만큼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국의 S그룹 기업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체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12% 순식간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한국에서 그 S그룹에 감히 그런 공격적인 성향의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세계에 나와 보면 그 S그룹도 어쩌면 작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들조차도 누가 감히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때는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줄을 잘 서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 줄을 아예 태어나면서 붙잡고 태어나야 한국에서는 살아갈 수 있다. 줄 중에서도 탯줄이 제일 중요한 줄이다 라고 인터넷 상에서 회자된답니다. 선택의 문제는 얼마 전에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선택이란 것, 한정된 정보 기반으로 미래를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명체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결정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몇 번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이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고서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의 생애를 조금 더 요약해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제사장과 함께 법궤를 맞으러 간 게 아니라 3만 명의 군사를 끌고 나갑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정작 본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0년 동안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 다녔습니다. 정작 군사가 하나도 없이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여 빼앗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가 네가 이거보다 더한 것을 원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 한 번의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티븐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해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내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지만 마지막 날에도 내가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월마트 샘 월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쟁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불안해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심지어 점심을 먹을 때도 내가 누구랑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끊임없는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 속에는 좀 더 바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재의 불안한 심리가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삶은 공포인데 현재 모든 것은 공포고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도 인생의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앵자이어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에브노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으로 도망갔다 저 북쪽으로, 팔레스틴 저 북쪽으로 도망간 것이 바로 이 미살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떠나도 이 예루살렘이란 곳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의 반역을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서 이제 오히려 아들 압살롬을 걱정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해야 할 선택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정작 다윗은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더 걱정합니다. 오히려 내가 압살롬을 위해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님들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기가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가 아픈데 내가 왜 더 아프냐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죠? 부부 사이도요. 아내와 남편이 아프면 누가 더 아픕니까? 자기가 더 아픈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아파야만 자기가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61세입니다. 그 전에 아들의 문제를, 오늘의 문제는 과연 이 압살롬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까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그것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중에 믿음의 다윗조차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울과 아세라와 싸울 때 바울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오늘도 3절하고 10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윗에 질문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명기 7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오늘같이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추울 때 햇빛으로 덮게 하셨는데도 정작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다 넘어집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맞지만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 파도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야가라 가보셨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손님이 오실 때마다 모시고 갔다가 배를 한 7년 8년 지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배 타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손님은 태워드리고 저는 이렇게 밖에서만 구경을 하고 그러다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한번 타봤습니다.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것. 아버님 어머니 가보셨습니까? 배도 타셨어요? 그 밑에서 배를 타보니까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파도가 그냥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나를 삼키는 것처럼. 근데 땅 위에서 보면 괜찮거든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하겠다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헐떡거립니다. 살기 위해서 헐떡거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썰스티입니다. 목이 말라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 파도다. 자, 여기에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시게 하려고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파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보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찾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이 듭니까? 우리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안 들어주실 리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어저께 결혼식을 하고요. 주례하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 아버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저기 가서 울적해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쳐다봤더니 딸은 웃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 다 컸구나. 복되게 살아라. 이래도 제 마음 한곁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참 딸을 잘 키웠다. 그래도 아빠의 마음은 아픈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슬퍼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알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말씀의 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촛대가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의 단입니다. 말씀과 세상을 비추는 촛대, 성령의 조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는 이 땅에 드리는 당신의 기도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를 기도해 주시던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 주례를 하면서 여러 번 주례를 했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힘이 나는 주례는 또 처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7분의 목사님들이 이 결혼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면서 힘이 막 납니다. 기도하면서도 성령께서 막 마음으로 움직여 주십니다. 야, 이게 기도의 힘과 능력이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고난이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서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감겨져 있던 이 눈이 새롭게 뜨입니다. 영적인 눈이 이제 뜨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나보다 더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요 남이죠, 그죠? 이건 정말 남입니다. 하나님도요, 내가 어려우면 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하나님에게 네가 기도해야지. 다윗조차도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 오히려 여전히 찬양을 할 수 있도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의 얼굴과 닮아져 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겁니다. 아빠 같은 남편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가치가 더 커질수록 우리의 가치는 작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날 때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하늘에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앤 머레우가 고통 자체가 교훈이 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고통 자체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이 지혜로워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에는 반드시 슬픔과 이해와 인내와 사랑과 개방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더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요 역사를 바꾸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태초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양육시키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을 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십시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은총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